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 시브론 왕, 악삽 왕, 북쪽 산지의 모든 왕, 긴느론 남쪽 골짜기의 왕, 서쪽 작은 언덕과 나봇도르의 왕,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 미스바 지방 헤르본 산 아래 사는 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들은 모든 병력을 한데 모아 총력전을 벌였는데 그 군사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고 말과 전차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모든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메론 물가에 모여서 함께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 버려라. 여호수아는 온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공격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했다.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버렸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차지하고 그 왕을 죽였다. 일찍이 하솔은 그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여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어디서든 단 한 명의 목숨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왕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쳐 죽였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거룩한 저주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솔을 제외한 산위의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다. 하솔은 여호수아가 불태워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읍들에서 가축을 비롯한 전리품을 약탈해 가졌으나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 숨을 쉬는 사람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산지, 남쪽 사막, 고센 전역, 작은 언덕, 아라바 골짜기, 이스라엘 산지와 거기에 딸린 작은 언덕까지 온 땅을 차지했다. 세일 지방의 우뚝 솟은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 땅의 모든 왕을 잡아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했다. 그들이 고집스럽게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거룩한 저주 아래 두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점멸시킬 수 있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또 나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산지, 이스라엘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점멸시켰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에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사만 조금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는 온 지역을 차지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 야빈은 하솔성 인근의 세 왕들과 동서남북의 모든 왕들에게 전령을 보내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마돈, 시므론, 악삽은 하솔에 인접한 도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9, 20절에 하솔과 나란히 기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하솔과 가장 가까운 도성들로 모두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솔 도성은 갈릴리 북부에 있는 작은 호수 훌라 근처에 있었으며 가나안 북부 지역 맹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된 마리 문서에 하솔성이 언급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 하솔은 주전 3000년경에 세워진 도성으로 보이며 한창 번성했을 때는 인구 2만 명에 이르는 큰 도성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연합한 다른 도시들은 마돈, 메롬과 시므론과 악삽입니다. 이 세 도시들은 모두 평원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주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유한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말과 전차로 무장했습니다. 전차는 주전 2000년경부터 오리엔트 국가들에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근위병들이 시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보병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도시 국가들이 이끄는 부대는 전차 부대입니다. 이들이 평지에서 전투할 경우 전투력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에 있었습니다. 2절의 북쪽 산지는 갈릴리 호수 북쪽 산지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르몬으로 올라가는 훌라 호수 북쪽을 가리키죠. 평지는 원어가 슈필라인데 유다 산지와 샤론 평야 사이에 약간 경사진 비탈지대를 가리킵니다. 도르는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도성으로 갈멜산 남쪽 13km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높은 곳, 나파란 표현은 도르가 높은 지대 요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동서로 넓게 펼쳐진 이스라엘 평원에 인접한 남쪽 지역을 여기서는 평지, 슈펠라라고 지칭한 듯합니다. 3절은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히위 6부족을 총망라합니다. 이 6부족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쫓아내라고 명하신 부족들이죠. 신명기 7장 1절에는 기르가스 족속이 하나 더 첨가되어 7부족이 언급됩니다. 5절입니다. 야빈 연합군이 메롬 물가에 진쳤습니다. 메롬은 갈릴리 북부에 위치한 한 도성의 명칭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메롬 물의 원어는 메이 메롬인데 여기서 전치사 엘이 붙어 있습니다. 메이가 물, 호수, 바다를 가리키는 명사므로 메롬이란 도성 근처에 메롬이라 불리는 호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합군은 이 호수 곁에 진쳤는데 그 수효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6절로 15절입니다. 6절로 9절에 이스라엘과 연합군의 전투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전투는 여호와께서 격려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말씀하셨죠. 그리고 명령하시면서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이 전투는 여호와께서 시작하시고 주도하신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두려움 없이 기습 선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부대가 기습하여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다는 보도에서 독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군사의 수요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고 하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투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추격에서 돌아와 가나안 연합국을 정복하고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진멸하라는 헤렘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20장 10절로 18절의 계명을 따라 도시를 정복하고 그 도시의 남자들을 칼로 죽여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계명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15절은 여호수아의 순종이 승전의 원인임을 확실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합국의 다른 도시들에 대해서는 왕과 주민들만 칼로 죽이고 재물과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부 지역 정복에 관한 기록에서 여호와나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행했다는 표현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이 승리의 요인임을 강조한 것이죠. 16절로 23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 사이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모든 지파들이 참여하여 정복한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21, 23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땅 전체가 정복되었다는 점, 계명에 따라 모두 진멸했다는 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온 산지와 온 남방과 평지와 아라바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사방 경계를 나타냅니다. 16절 하반절에 언급된 산지와 평야는 가나안 중부 지역의 유다 산지 및 쉐펠라 경사지를 가리키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한 데 이어서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다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고센 온 땅은 애굽의 고센이 아니라 가나안 남쪽을 말하는 듯합니다. 17절은 이스라엘의 남북 경계를 표현합니다. 세일, 한락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이 언급됩니다. 17절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를 표시합니다. 18절에서는 가나안 정복은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 힘겨운 싸움 끝에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섰을 때 가나안 성읍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화친을 청할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는데 예루살렘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점을 한탄했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 보세요. 21, 23절에서는 거인족 아낙 사람들을 모두 멸절했다고 언급합니다. 15장 14절에 따르면 헤브론과 그 주변 땅을 정복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21절의 산지는 원어로 하르인데 여호수아 11장에 9차례 반복됩니다. 여기서는 3차례나 반복되죠. 맨 처음 나오는 산지는 아마도 남부 지역의 산지일 것입니다. 21절의 유다 산지는 가나안 중부의 산지이며 이스라엘의 온 산지는 북부의 산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가나안 전역의 산지를 점령하고 살던 거인족 아낙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다 진멸했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민수기 13장의 아낙 사람들과 직결됩니다. 가데스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낙 사람들의 위용을 듣고 겁에 질려 모세를 원망한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순종의 결과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군사적 열세와 신앙적 우세, 변치 않는 대적과 변한 이스라엘, 철저한 진멸과 남겨둔 대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